왜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는 짐작이 되시잖아요. 예. 오늘 나오신 주인공께서 바로 그런 중복 장애를 갖고 계신데요. 가톨릭 사제이십니다. 신부님이세요. 영국에서 오셨지만 사실은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종교적인 활동도 하시지만 네. 세상 곳곳에 살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좋은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두 분이나 계시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키릴 신부님께서는 지금 듣지 못하시고 이제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통역을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신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계신 박민서 신부님께서는 이제 키릴 신부님의 이제 통역을 해주셔서 옆에 계신 이제 이청원 신부님께 또 전해드릴 텐데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하시는 걸 우리 수화로 해주시는 겁니다. 통역 그렇죠. 중이신 거죠. 예. 네. 박민서 신부님 역시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키릴 신부님과는 이 촉각 수화를 통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고요. 이 수화라는 게 또 우리말 수화가 있고 또 영어 수화가 있고 또 여러 각 나라 말 수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키릴 신부님과 박민서 신부님은 영어 수화, 홍콩 수화, 영국 수화를 지금 섞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고요. 이제 박민서 신부님의 수화를 옆에 계신 이창원 신부님께서 또 통역을 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네. 두 단계를 거친 소통, 저희도 오늘 첫 경험이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도 흔치 않은 기회니까 꼭 지켜보시고요. 오늘 여러분께 가슴에 남을 만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 키릴 신부님이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신부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최초이자 유일한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는 1942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유태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외아들로 태어나셨는데요. 3살 때 청각 장애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교육을 이제 농학교에서 쭉 받으셨습니다. 이후 28살에 신부님이 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곳에 계시는 흑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또 이제 바오로 6세 교황님을 만나기도 하셨고요. 38 되던 해에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고 이제 시력을 잃게 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동남아시아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힘을 많이 쓰셨고요. 현재는 영국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십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어려운 분, 힘든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드리시고 또 좋은 이야기와 좋은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로 한 번 더 환영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께 좀 인사 한 말씀을 여쭤봐도 괜찮을지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한국방송 아침마당에 나오셨으니까요. 네. 예. 저는 키릴 악셀로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수화 중이신데 촉각 수화하는 건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을 텐데요. 한결 이렇게 두 분이 가까우실 것도 같고 그렇죠? 네.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우리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강의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강의 들어도 될지 좀 여쭤봐 주세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박민서 신부님께서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과 좀 촉각수화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몇 단계를 걸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겠지만은 또 키릴 신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참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박수로 또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수화로도 보여드리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는 편안한 시청을 위해서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저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또 형제들도 없어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부모님과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3살 때까지 제가 농아라는 거,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톨릭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농아학교가 있으니 그곳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은 유대교를 믿고 있으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망설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죠. 하지만 가톨릭 농아학교에서 교육이 좋으니까 그곳에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고 거기에 동의하셨고 저는 농아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좋은 교육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죠. 저는 유대교 회당에 매주마다 회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함께 모인 집회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듣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라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라피가 돼서 청각장애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봉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피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라피가 돼서 저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의 생각을 전달했죠. 하지만 그것을 허락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이 라피가 될 수 있다. 너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찾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요. 저는 가톨릭 농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많았고 친구들을 따라서 성당도 가게 되었습니다. 성당에 가서도 사실 알아듣기는 힘들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도 성당에서도 똑같이 알아듣기는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사실 아팠습니다. 하느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물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나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저는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친구들은 저를 심하게 비난했고 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저의 마음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는 친구들에게 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와 인연을 거의 끊고 지내셨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저의 신앙을 마침내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죠. 농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회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회계사 일을 마치고 나서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농아인들을 위한 대학교인 갈로데 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마쳤습니다. 저는 신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사실 지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의사소통도 어려웠고 신학생들과 교수 신부님들도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혼자 된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외로웠습니다. 교실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교수 신부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빨랐고 저는 신부님들의 입모양만 보고 강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학장 신부님을 만나서 학장 신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강의를 듣기 너무 어렵습니다. 차라리 혼자 방에서 강의록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학장 신부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학장 신부님께서는 고민하셨고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지만 나중에 한번 시험 보고 테스트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혼자서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주교님께서 저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신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이 참 힘든 걸 안다. 주교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의 외로움을 잘 안다. 신학교 공부는 4년이다. 4년은 짧은 시간이다. 네가 신부가 된 이후에 평생 동안 너는 사제직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저의 힘든 마음이 모두 풀어지고 저는 다시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다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 나갔어요.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냈습니다. 저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기쁨으로 차기 시작했죠. 주교님께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마음을 잡고 공부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도와주셨어요.
전 다시금 자신감을 갖고 신부가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부가 됐고 주교님께서는 저에게 남아프리카의 가난한 농아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도 없는 그런 쓰러져가는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농아인들, 남아프리카의 가난한 농아인들 가정의 그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남아프리카 농아인 학교를 세웠고 남아프리카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청각장애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부모들을 농아학교에 불러서 또 아이들 함께 불러서 그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육을 받고 학생들도 함께 교육받으면서 그들이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다시금 살아났고 그들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기쁘고 보람을 얻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의 어떤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저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남아프리카인들, 백인들과 흑인들, 또 황색인들까지 모두 다 서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 일치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기를 바랬어요. 그들의 문화가 다 제각각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또 서로를 위하는 나눔을 통한 그런 어떤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일치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저는 매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협회를 설립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실망감도 있었지만 끝까지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중국에서도 일을 했고 미국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강연을 하던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의 시각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야가 매우 어두웠죠.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는 저에게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물었어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제가 시력을 잃게 됩니까? 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아마 10년에서 20년 정도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고 절망감에 빠졌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력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장애를 가져야 됩니까? 왜 시력까지 잃어야 됩니까? 저는 물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는 중국에 와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1999년 전 시력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거기서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가서 점자를 배웠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많은 화가 났지만 저는 점자를 배우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모든 것은 인내의 과정이었죠. 점자를 배우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2000년에 저는 모든 시력을 다 잃게 되었어요. 너무 실망감이 크고 절망했지만 또 화가 났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마음속에 분노를 누르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싶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감을 갖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물었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 와서 시청각 장애인들 위한 프로그램 센터를 세웠고 시청각 장애인들이 부모님들과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과 계속해서 친교를 이룰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할 것이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희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요 저에게 장애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소중한 삶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키릴 신부님 그리고 오늘 수화 통역을 해주신 두 분의 신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서 신부님, 이정원 신부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박수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키릴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 그 어느 누가 이 소중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사실 안 오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김혜영 씨 장애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신다는 말씀에 신부님의 그 맑은 눈동자는 저희가 보지 못하고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신부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저희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것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그 말씀에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부님이 더 많이 건강하시고 더 많은 활동을 하셔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더 안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에요.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 황인철 박사님께서도 아마 주변에 역경을 겪어내고 역경을 오히려 발판 삼아 일어서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또 키릴 신부님이 저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강연이었지만 한 번의 그 절망도 아니고 두 번씩 다 이겨내신 신부님이 그거를 또 많은 절망을 빠진 사람들을 또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를 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청원 신부님 좀 여쭤봐 주세요. 오늘 강연 중에 여러 차례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 한 5-6번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이 무엇인지 키릴 신부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지금 이 과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이제 키릴 신부님께서 영어 수화로 말씀을 하시면은 박민서 신부님께서 영어 신부를 다시 이창원 신부님께 이제 우리말 수화로 통역을 해주시고 이제 이창원 신부님께서 그 말씀을 장애와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다시 얻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인간이 위대한 건 인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이겨내려는 노력, 그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아까 신학대학 시절에 정말 외로우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외로움, 그 고통을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보고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육체적 고통이 누구에게는 생활의 고통이고 누구에게는 차별의 고통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세상과 만나는 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은 키릴 신부님이 눈도 안 보이시고 귀도 안 들리시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인데요. 가장 넓은 세상을 만나고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키릴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도 한번에 저런 진심된 그 마음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창원 신부님 하나만 더 여쭤봐 주세요. 장애가 뭐라고 느끼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우리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시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애를 주셨어요. 장애인들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것이죠. 네, 그 도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봉사할 수 있게 주신 도구로 주셨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또 가슴 아프게도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아주 많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들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은데요. 신부님께서 느끼셨던 그 외로움, 고통, 절망 아마 그런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프시든 또 육체적으로 아프시든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uffering, coming from so forward, so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삶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 새롭게 고통을 받아들이고 희망의 눈을 뜨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아주 먼 거리를 이제 비행을 많이 하시니까 건강은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오늘 우리나라를 떠나시거든요. 이렇게 장거리를 자꾸 다니셔야 하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우리나라에서 불편하진 않으셨는지요? 괜찮다고 건강하다고요? 건강합니다. 음식은 좀 맛있는 거 드셨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음식은. 한국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요. 잘 먹고 기쁘게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 전에 인사드릴 때도 굉장히 밝게 맞아주셨는데 저런 그 키릴 신부님의 환한 미소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빛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 잊지 못할 특별한 30분을 저희에게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 그리고 통역해 주느라고 애써주신 박민선 신부님과 이창원 신부님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전해주세요. 신부님 웃으실 때 정말 귀여우세요.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전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